유명한 신발 브랜드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신발 브랜드 회사에서 아프리카 땅에 신발 공장을 세울 수 있는지 2명의 아주 특출난 사원을 선출해서 2명을 아프리카 땅에 보냅니다. 그 땅에 가서 시장성을 좀 알아보고 전망해 보기 위함이었죠. 그 두 사람이 아프리카 땅에 가보니까 너무도 가난해서인지 아니면 그 아프리카의 문화인지 신발을 신고 다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오래전에 한 사람도 신발을 신고 다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들의 삶을 리서치하고 이제 본사로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나서 이제 본사에 보고를 하죠. 회장과 이사들이 다 있는 앞에서 이제 경과를 보고합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회장님, 이사님들, 아프리카 가보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신발 공장을 세우면 100% 적자고 망합니다. 철회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보고 온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브리핑을 하는데 이렇게 해요. 우리 회사가 거기에 반드시 신발 공장을 세우면 대박을 낼 것입니다. 신발 공장 세우면 대박 날 것입니다. 이사들이 말하죠. 아니, 신발 신고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신발을 공장을 세우고 투자를 합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이사님들, 아프리카는 신발을 안 신는 사람들 뿐이니까 신발 공장을 세워서 팔면 신발이 무한대로 팔릴 것입니다. 엄청 많이 팔릴 것입니다. 신발 살 사람들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회사의 재력으로 능력이 있으니까 먼저 가서 신발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그리고 처음부터 저렴하게 신발을 팔다 보면 그러면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장성을 우리 회사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추진합시다. 그 이사의 결정이 어떻게 났을 것 같습니까? 결국 그 사원이 정권을 받고 거기에 신발 공장을 세웠는데 그 브랜드 회사가 대박이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이것이 바로 비전의 차이라는 거예요. 비전. 똑같은 걸 보고 이제 지우셔도 돼요. 똑같은 현실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바라보는 미래의 전망과 믿음의 차이가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봤어요. 똑같이 경험했는데. 열두 정탐꾼이 생각나죠? 똑같이 보고 똑같이 했는데 비전의 차이, 믿음의 차이. 여러분, 비전이 무엇입니까? 비전은 라틴어로 보다인데 영어로는 미래, 전망, 앞을 내다보는 미래와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제가 한번 소개한 것 같은데 비전이 무엇인가, 전망이 무엇인가. 첫 번째가 아마 일기예보가 아마 좋은 예입니다. 일기예보. 요새는 얼마 전에 우리가 막 폭염예보, 삐삐삐삐 하루에 몇 번씩 폭염예보들이 막 왔죠. 일기예보, 예를 들어서 비가 온다. 그런 예보를 들으면 전망을 들었으면 그게 믿어지면 지금은 비록 비가 오지 않지만 비가 보이지도 않지만 비 온다는 그 예보와 전망을 믿고 집을 나갈 때 우산을 챙기고 나가는 거, 그것을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예를 제가 한번 드려보면은 임산부로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임산부, 생명을 잉태한 임산부, 자기 뱃속에 생명이 잉태되어 있고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믿게 되고, 비록 지금 현실은 그 아이를 볼 수 없지만, 지금이야 초음파로 보긴 하지만 옛날에 뭐가 봤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내 속에 눈에 보이지 않고 누구도 보이지 않지만 나는 이 아이가 있음을 믿고, 언젠가 이 아이가 이 땅에 내가 잘 케어하면 태어날 것을 믿고, 지금 현실을 살지만
지금을 생각하고 지금을 준비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태어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비전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비전, 앞을. 다시 말해서 비전의 사람은 남들과 똑같이 지금을 살고 현실을 보고 있지만, 그들도 똑같이 봐요. 비전의 사람도. 그렇지만 비전의 사람은 현실을 넘어서 미래를 전망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 자기 백성들에게 비전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냥 뚜렷이 왔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께 비전과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 그 비전과 소망을 주시고 그 비전을 붙드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현실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내 앞에 이루어질 것을 그 임산부처럼 믿고 비전을 붙잡고 약속 붙잡고 살아가는 비전의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직 100세가 다가오는데 약속 안 됐어요. 그러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일반 사람이 아니라 비전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비전이 흔들렸지만 다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는 별을 보면서 다시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비전대로, 믿음대로, 약속대로 안겨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현실에 비관하지 말고, 좀 크게 해주세요. 아침이라도. 현실에 비관하지 말고 미래의 비전으로 살자. 아멘이십니까? 네, 현실에 비관하지.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을 비관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현실을 살지만 미래를 알고 미래를 믿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미래를 믿고 사는 자들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현실 비관주의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 안에서 장래의 미래와 소망을 품고 사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현실을 보면은 그게 세 가지가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비전의 사람은 주의 뜻대로 주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요 똑같이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요 어떤 성도는요 뭐 매번 드리는 예배 뭐 별거 있겠어, 설교나 좀 짧게 해주셨으면 좋겠네 이렇게 비관하면서 계시는 분들도 있지 않기를 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예배당에 오면서 비전의 사람은요 비전을 품고 옵니다. 오늘 하나님이 지난번에 은혜 주셨듯이 오늘도 여전히 내게 은혜를 주실 거야. 큰 은혜를 주실 거야. 그렇게 믿고 오는 큰 비전의 사람. 하나님은 그렇게 비전을 가지고 오고 비전으로 예배드리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비전이 있어야 될지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현실과 상황이 어떠해도 하나님이 베푸실 좋은 미래를 전망할 수 있고 또 비전의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를 기뻐하시고 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늘 자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능력이 짧아서 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비전. 하나님 어느 정도 바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상은 구원과 은혜는 거저 주시지만 상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있다고요. 특별히 비전이 있는 자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의 구원을 힘입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 문제 해결을 받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떤 자들입니까? 비전의 사람들이었어요. 비전의 사람들. 예수님께 나아가면 이 문제 해결 받을 수 있을 거야. 그걸 믿음이라고 하고 그걸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많지만 중풍병자 4명, 중풍병자와 그 친구 4명 비전을 가지고 오는 거 아닙니까? 믿음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뚜껑을 열고 내려버리지 않습니까? 바디메오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 주님께 막 온전한 자기의 비전을 비칩니다. 내 미래 주님이 나를 구해주시지 않으면 내 미래가 캄캄하다가 주님 내 미래를 펴달라고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백부장도 똑같이 그 비전과 믿음을 보이니까 주님이 이만한 믿음이 가진 자가 없다고 그의 비전과 믿음을 칭찬하죠. 이따 오후에 우리 부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때 12의 혈기증을 앓은 여인, 정말로 소망이 없는 여인, 그 여인이 믿음과 비전을 품고 사람들을 뚫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은혜의 터치. 무엇이 그를 거기까지 이끌게 합니까? 믿음과 비전이 그를 이끌게 하는 것이죠. 절망하고 포기했으면, 비전이 없었으면, 미래가 안 보였으면 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메시아, 구약성에 이사야에서 얘기했던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다 낫게 하는 그 메시아가 저분이구나. 가는 때 하나님의 은혜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현실은 비관적이지만 비전의 믿음으로 나온 자들, 그런 자들이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수련회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실은 어두웠습니다. 현실은 비관적인 게 맞습니다. 현실은 뭐 사업도 잘 안 풀리고 가정도 좀 어려움이 있고 뭐 질병도 있고 그래서 신앙생활에 흥미도 없고 좀 비관적이고 우울했는데, 그런데 제가 갔다 오고 나서 여러 분들의 간증을 지금 듣고 있는데 벌써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과 비전을 품어주시고 만져주시고 할렐루야. 갔다 와서 간증하는데 여러분 우울증, 낙심에 가득 차가지고 몇 달째 정말 잠도 못 자고 낙심에 가득 찼는데 이번 수련회 때 하나님께서 나를 빛을 주시고 자유케 해주셨다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안을 주셨다고, 하나님 나 회복됐다, 목사님 저 회복됐다고, 잊지 못할 수련회라고 그렇게 완전히 회복돼서 돌아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자녀의 문제, 몇 달 동안 정말 힘들었던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갔다 오고 나서 그 일을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선하게 좋은 쪽으로 해결해 주시는 응답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런 모든 은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늘 비전을 갖고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비록 지금 현실은 바랄 것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 지금 이 나라가, 지금 내 가정이, 내 건강이 비전이 없고 내 일터가 비전이 없고 내 자녀와 내 미래가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그래도 믿음의 사람,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을 보는 게 아니라 비전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믿음의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로, 비전의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본받을 비전의 사람들 많이 있지만 저는 오늘 그 대표적인 사도 바울만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설교하고 마칠까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현실이 어떠냐,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감금되고 붙잡힌 상황입니다. 갇혀버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현실은 분명 캄캄한 감옥에, 어두운 감옥에 잡혀있는 바울인데, 바울은 분명 오늘 본문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나는 감옥에 잡혀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잡혀있다. 난 누가 봐도 이거 세상 사람들이 다 봐도 감옥에 잡혀있는 거거든요. 묶여있는 거거든요. 사로잡혀 있는 것인데, 아니 나는 지금 감옥에 잡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의 은혜에 붙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주님이 나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나를 잡고 있고 주님이 나를 향한 주님의 뜻, 사명이
나를 꽉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고 계신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고 계신다. 누구도 바울을 못 잡고 오직 예수님만 자기를 사로잡고 계시다. 여러분 세상이 나를 사로잡은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비전의 사람은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처음부터 세상이 아니라 처음부터 지금까지 주님이 나를 사로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때 강력한 은혜의 빛으로 회심하고 그때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예수님께서 그를 강하게 붙드십니다. 그 붙드신 주님이 사로잡으신 주님이 한 번도 바울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사로잡고 계신 바울은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믿음의 사람, 비전의 사람은요 내가 어떤 것에 붙잡혀 있는지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것에 붙잡혀 있는지 볼 수 있는 사람은 비전의 사람입니다. 잘못된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바른 거, 신앙으로.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아람 군대들이 엄청난 군대들이 요단성에 있는 이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대거 병력을 이끌고 요삼성을 다 포위해 버립니다. 엘리사를 다 사로잡아 버리죠. 그때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요 이 상황을 바라보니까 벌벌벌 우리 완전히 사로잡혔다고, 우리 이제 큰일 났다고,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고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엘리사가 하면서 내가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지금 사로잡힌 게 저 아람 군대가 우리를 사로잡힌 게 아니라 지금 하늘의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부터 17절까지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사로잡혔습니다. 어찌하오리까. 꼼짝 못하겠습니다. 묶였습니다. 매였습니다. 그 다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리. 딸랑 2명밖에 없어. 우리와 함께 한 자는 2명밖에 없는데 함께 한 자가 저들보다 많다는 거예요. 모래와 같이 많은 분. 그 다음에 정답이 나옵니다. 그가 보고 있는 그 비전, 그 믿음.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들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현실이 여러분 답답하고 뭔가 나를 사로잡고 있고 악령이 사로잡힌 것 같고 은큼한 미래, 소망 없는 미래가 사로잡은 것 같지만 눈을 들어보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내. 할렐루야. 주를 볼 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강한 손이 나를 두르고 있음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비전을 갖자고요. 비전을. 목사도 비전의 주의 종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도 목사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비전의 사람이 있어야 함께 팀워크를 이뤄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비전이 있고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 주님 제게 더 비전의 사람이 되게 달라고, 더 주님을 밝히 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이 나를 사로잡은 것 같지만 아니 오늘도 한번 나를 사로잡혀서 오신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의 눈이 열리시길 바라고 비전의 신앙으로 굳건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만 사로잡은 것이 아니라 나도 여전히 내가 믿는 그때부터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보고 이겨내시는, 믿고 안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헨리 나우엔 이 기독교 영성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기독교 작가인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께 사로잡히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들은 사람과 사건과 사물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된다. 주님께 우리는 무언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어떤 사람은 도박에, 여러 가지 쾌락에, 여러 가지의 성공에 사로잡혀서 그 사로잡은 것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이 헨리 나우인 이분이 하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사로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과 사건과 사물에 사로잡혀간다.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께 사로잡히지 않으면 사람의 말에 우리는 사로잡혀갑니다. 그걸 밤새 며칠 동안 묵상합니다. 거기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까? 사람에게 사로잡혀서 계속 그거 사로잡혀가는 사람들, 인정받으려고. 주님께 사로잡지 못하면 이런 삶이 됩니다. 그 현실주의, 그리고 사건과 물질에, 사물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은혜 받고 도전 받으셔서 다시 주님께 확실하게 사로잡힌 바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께, 우리 예수님께 더 사로잡히고자 힘쓰시길 바라요. 힘쓰시길.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늘 범죄하고 늘 요동치고 늘 뭔가 갇혀있고 늘 불안하고 그런 것뿐이니 하나님이 도우시고 저를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로잡혀. 그러면 절로 평안 가운데. 지난 별밤 때 우리 성령 충만한 빌립을 보니까 빌립이 성령에 사로잡혀요. 그러니까 순종이 막 절로 돼요.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감당합니다. 사로잡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바로 비전의 사람은 따라합시다. 뒤에 것은 있고 앞을 향해 달려간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처럼 비전의 사람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구나. 우리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기까지. 분명하게 나오십니다. 앞뒤가 딱 나와버려요. 나는 나의 시선과 나의 관점과 나의 목표가 자꾸 뒤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뒤에 것을 바라보지 않는다. 바울은 나는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본다. 바울이 말한 이 뒤의 것과 과거는 하나님 앞에 잘한 것과 잘못한 것 두 가지 다 포함입니다. 잘한 것도 있고 하나님 앞에 교회에 또 잘못한 것도 있죠. 근데 그 뒤에 있는 것을 있긴 있었지만, 역사지만 바라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모든 사도들보다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쓰임받고 더 많이 대단했음을 이야기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지만 바울은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뒤에 있는 그 옛 사역보다 앞으로 있을 미래의 사역에 집중하고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뒷사역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 놓은,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루어 놓은 사역이 아니라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과거를 회상하고 자랑하며 안주하고 후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게 비전의 사람입니다. 비전의 사람. 어떤 분은, 성도님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내가 왕년에 말만 하면 자주 왕년에 내가 이랬다고. 여러분, 오늘이 별로 내세울 거 없으니까 늘 왕년에 타령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오늘이 내세울 게 없으니까, 미래에 내세울 게 없으니까 자꾸 왕년에 라떼는 왕년에 과거 자위하는 사람들, 과거만 자위하는 사람들, 과거에 자기의 위로만 느끼는 사람들, 계속 과거만 얘기.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 과거만 계속 왕년에 하는 거, 왕년에 섬겼던 거, 왕년에 뭐 했던 거, 그거 기뻐하실까요? 우리에게 앞을 보고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주님이 원하실 줄 믿습니다. 왕년에, 예전에 담임 목사도 안 그러려고 해요. 내가 예전에 우리 교회 사역이 여러 가지 사역을 했지만 예전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간 일이고, 이제 우리는 새롭게 은혜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길 주님이 원하신다고요. 뭐 사골곰탕 우린 것처럼 계속 했던 얘기, 했던 옛날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그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가족 중에도 비전이 없는 가족은 맨날 옛날 얘기합니다. 근데 비전 있는 가정은 옛날이 어쨌든 지금이 어쨌든 앞으로 있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단칸방에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 가운데 경외하며 잘 살며 우리 앞에 미래를 좋은 날이 주실 거야. 자꾸 그걸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가족끼리 그런 얘기하고, 여러분 다 이런 비전의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나간 상처와 실수와 실패도요, 이제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잊을 줄 알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 옛날에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교회 목사님이나 누구에게 성도에게 받은 상처 아직도 감사하게도 이번에 수련회 가운데 우리 온 성도들이 서로 다 끌어안고, 할렐루야, 화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서 서로 끌어안고,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부득이 함께 다닐 때 처음에 미지근했던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은혜 주셔서 뭐 다 눈물을 흘리고, 할렐루야. 과거에 이랬을 때 진짜 자유하고, 과거에 자꾸 묻게 있으면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를 끌어당긴다고요. 인력처럼 끌어당긴다는 힘이 있다고요. 과거는. 그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은 앞을 향해 가는 자들이에요. 주의 종도 앞을 향해 가는 비전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쓰셨지, 자꾸 뒤에 있었던 얘기한 종들은 안 쓰시더라고요.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과거의 성공도 과거의 실패도 거기에 얻는 지혜만 얻으시고 과거를 잊으세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죄송합니다, 말씀 시간에 그런 의미가 있죠. 지나갔던 일들, 그게 성공에도 의미가 있었고 지혜가 있었고, 우리에게 지혜가 있었고, 실패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목사님한테도 와서도 과거의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것으로 발판 삼아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훈련시키고, 할렐루야, 나를 밑거름 자양분 삼아서 나를 지나오게 하신 일들도 있는데, 아직도 과거의 상처, 과거의 일들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미래는 밟지 못합니다. 비전의 사람 되지 마시고, 이거는 교양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부터 바뀌어야 돼. 우리 앞에 정말 좋은 날 보길 원한다면 야고보서에 우리의 입술부터 단속을 하고 생각을 단속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부서에 오늘도 사역할 때 여러분 다 비전의 사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소망 없는 자들이 와가지고 여러분의 비전의 소식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 되어서 그들에게 비전을 심어주시고 믿음을 심어주셔야죠. 우리 교회도 여러분 미래지향적 교회가 되는 게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날 수고하고 헌신한 것들 너무너무 귀합니다. 너무너무 값집니다.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그냥 기억하시는 거 거기에 그냥 맡겨버리시고, 우리는 새 일과 새 역사와 새 은혜를 향해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앞을 향하고 또 우리의 이을 다음 세대를 향해서 전진해야 됩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라고, 그것이 비전 있는 교회고,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부흥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런 교회 되기를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따라합시다. 표대를 향하여. 비전의 사람은 표대, 분명한 표대.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사명, 직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게 맡겨주신 그 분명한 표대를 향하여, 그 표대를 갈라치지 않고 다른 표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예수 믿는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오직 나는 죽고 오직 주님만 영광 돌리고, 마지막 저 천국에 갔을 때 주님께서 나를 잘 달렸다고 주실 그 상을만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달려가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은혜 주신 것은 달려가라는 거예요. 주의 사명 잘 감당하고 충성하라는 것이죠. 그게 소모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발전되고 더 복으로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오로지 십자가라는 그 하나의 표대를 향하여 오신 그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순종하며 달려갔던 것처럼 주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도 항상 이 표대 잊어버리지 말고, 표대가 뒤에 있다고 나는 이미 다 끝났다, 나는 이제 그만뒀다 생각하지도 마시고, 아직도 내 앞에 표대가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이고, 나는 아직 다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다 얻은 것도 아니다, 내 앞에 주어질 주 하나님의 그 상과 축복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믿고 낙심하지 마시고 사람 보지 마시고. 여러분, 이거 표대를 향하여 달렸다는 거 경주거든요. 경주 지금 헬라어 썼거든요. 여러분, 경주자들이 달리면서 주위 사람, 옆에 사람 막 달리는데 옆에 사람들 신경 씁니까? 옆에 사람이 무슨 운동화 좋은 거 신었는지 막 내 운동화 보면 뭐 이러고 지금 달립니까? 경주자들이? 그런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경주자들이 막 관중석만 이렇게 보면서 갑니까? 그러면 잘 달릴 수 있습니까? 아니라고요. 경주자들은 오로지 앞에 있는 목적지 표대만을 향해서 달릴 때 참된 경주자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옆 사람과 경쟁하지 마세요. 주위의 사람과 대결하고 경쟁하는 거, 그거 여러분 표대를 잃어버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평생 주님만 바라보고 간다면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 표대에 힘있게 함께 가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표대를 바라보시면 바울의 마지막 고백, 그 끝까지 이렇게 달리면서 마지막에 디모데후서 4장에 이렇게 고백하고 마치더라고요. 우리도 다 이 고백으로, 이 표대를 바라고, 이 고백을 바라보고 우리가 오늘도 달려가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우리 싱어분들 앞으로 나오시고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다음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수련회 때 제가 너무 은혜 받은 말씀 중에 하나가, 여러분도 많이 은혜 받으셨더라고요. 마지막 날 집회에 선을 넘으라는 거예요. 선을. 갈렙처럼 하나님이 주신 약속하신 그냥 가나안 땅에 그냥 안주하고 머물려. 여기까지 왔으니까 안주하고 머물지 말고 갈렙처럼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 그 하나님이 내리실 축복 약속의 땅, 그 헤브론 산지, 누구도 그 선을 넘어가지 않으려는데 갈렙은 믿음으로 비전을 가지고 40년 동안 갖고 있던 그 비전 품고 있다가 그걸 넘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그것이 넘기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이 시간에 안주하지 마시고 뒤로 퇴보도 하지 마시고 오늘도 한 걸음 더, 다음에도 한 걸음 더 우리에게 주실 표대와 상을 바라보며 선을 뛰어넘는 여러분들의 승리의 발걸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합시다. 내 앞에 황망하고 어두워도 현실에와 안담하더라도 비전의 사람으로 꽃이 만발한 그날을 허락하실 것을 믿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우리 교육부서 모든 곳에 생명이 솟아나고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가. 눈물 골짝만 보지 마세요. 꽃피는 미래를 보세요. 주님이신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2절입니다.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에 주님이 다스리실 것입니다. 주님이 상 주실 것입니다.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한 2분 동안 하나님, 내가 다시 비전의 사람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내가 거하는 모든 것에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과 비전을 바라보며 선포하며 아버지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자꾸 기도하겠습니다. 주여